자,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삭개오라는 이름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복음서 4권 중에서 딱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장에 그럼 19장의 어떤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에 내려가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삭개오의 집의 모든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과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한 머나씩 종들에게 한 머나씩 이렇게 10머나를 줘가지고 이렇게 장사케 하는 어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18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19장의 내용을 그냥 어떻게 툭 떨어진 삭개오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앞뒤 문맥에 어떤 흐름이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19장에 그 삭개오를 만나고 그 문화에 장사하는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8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혹 그 자매님들 핸드폰에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웹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은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은통함을 가지고 있는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지고 내 은통함을 풀어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장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그 은통함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앞에다가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재판장이 그 은통함을 풀어주지 않는데 가부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래서 가부의 어떤 은통함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첫 번째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이 18장의 이 내용을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계속 찾아가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면은 왜 어려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할 때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면벽기도 같은 이야기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생명을 구하고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근데 그걸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하나님도 그 불의한 재판장과 똑같아가지고 막 떼쓰고 애쓰고 막 열심히 하니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해석이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어려운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원하는 기도가 있어서 찾아온다라면 그분은 그 기도 내용이 합당한 내용이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에는. 그런데 안 들어줘. 그럼 기도가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기도하는 내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기도에 응답할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기도가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해가 되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들어주지 않거나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걸 간청하고 간구하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해해서 예전에 보면은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이런 책자도 나오고 했죠. 어떻게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줏대없는 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 뜻에 합치되면 얼마든지 들어주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인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내가 뭔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건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왜 이 18장을 내라면 나중에 가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은통함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지 이 18장과 19장에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는가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8장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앞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길에 딱 그 대로에 서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할 때 그러면 길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정한 시간에 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6장이네요. 6장에 보면 그때 기도할 때 어디에서 하라고 그래요? 골방에 가서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막 교회 보면은 막 골방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집이 있죠. 그런 교회 있죠. 네, 제가 첫 번째 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 그러면 그게 물론 공간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간섭이 없고 딱 그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유익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과 기도하는 자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합치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상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 가운데서 기도하라 이런 말을 골방이라는 어떤 공간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막 그런 골방을 만드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리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대로에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그 기도하는 내용이 또 있죠. 바리새인이 그 기도하는 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와 반대로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이 기도 앞서서 이 탄원하는 것, 그러니까 은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가부의 이야기하고 가부와 세리라는 사람과 또 그 불의한 재판장과 이 바리새인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지금 말씀이. 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9장에서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죠.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머리 어둥무리인 세리장이에요. 그 세리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스스로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세리를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18장과 왜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의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어요. 그 장면을 보고는 이제 예수님이 그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자가 하나님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뭔가 일러주면 그대로 이렇게 흡수를 하죠. 스폰지식으로. 그렇지만 바리새인같이 종교인들 뭔가 교리에 딱 틀이 꽉 짜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와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냥 툭툭 쳐내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정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증거를 주면 그러한가 이렇게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저분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상고하고
그래서 저 사람의 말에도 뭔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말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새겨보고 하는 것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이지. 뭔가 지금까지 내가 들은 거는 이거였는데 저 사람 다른 말 하네? 그럼 들을 필요 없어. 귀를 닫아버리는 거는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러면 판단을 뒤에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의 어떤 대표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서 말씀 선포할 때 너 와가지고 시비만 걸고 있고 방해만 했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들어볼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작다라고 그랬죠. 키가 작아서 무리들에게서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키가 작은 자예요. 그러면 세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키가 작고 이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멸시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살아가면서. 자,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좀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부자 가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너 하나님의 계명 잘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 내 이웃을 사랑해, 뭐 도둑질을 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부자 청년이 나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많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너의 보화가 쌓일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부자가 자기 많은 소유를 이렇게 다 이렇게 팔으라는 말이 그게 걸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자신의 어떤 영생을 얻는 것보다 현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걸 결정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9장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너희 집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피 내려와서 영접하고는 집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자 가난이 자기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자의 어떤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에 주거나 딸을 하는데 그 영생하고 소유하고를 못 바꾸는 자였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좋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 절반을 그냥 뚝 잘라서 그냥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게 18장에 연결이 안 되면 왜 느닷없이 예수님이 왜 여리고성에 가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게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18장, 19장 뭐 이렇게 말은 하시고 뭐 몇 장, 몇 절 이런 말은 하지만 성경책 원래 성경책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져 있으니까 장절 구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뚝뚝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성경책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을 나눠놓고 절을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8장의 이야기하고 19장의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뭘 이야기하려고 그런가? 그냥 삭개오를 그냥 느닷없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종교인들의 나쁜 한 면과 그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딱 대비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8장, 19장의 어떤 삭개오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19장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왜 삭개오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가를 우리가 19장을 이렇게 18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피고 난 다음에 19장에 와야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부자 가난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말 그 자체로 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죠? 우리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영생하면 뭐 영원히 사는 거,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영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혹시 성경책을 이렇게 펼 수 있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여기 말씀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많이 들었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다른 건가 같은 건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유일한 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 오용하면 거짓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같아요, 거짓 하나님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나는 거짓 하나님 믿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는가는 각자마다 100명에게 말하면 100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가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성경을, 신앙생활을 두고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 중에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 드려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강약기를 행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드렸던 하나님은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 안에서 레판의 별들에게 너희들은 제사를 지냈지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 지낸 적이 언제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자신들이 레판의 별들과 몰록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냈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지낸다고 지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를 누가 받았느냐? 몰록의 장막에서 레판의 별들, 이 별을 섬기는 그 신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너 나한테 제사 드린 적 있어? 너 나한테 예배한 적 있어? 얼마든지 책망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입니까? 참 하나님입니까? 거짓 하나님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한 번이라도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지, 그냥 각자의 어떤 소견대로 믿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평생을 들여서 그렇게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생이라는 것은 또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우리 혈육의 형제는 아니겠죠. 교회에서 새롭게 만난 새롭게 거듭난 형제들, 그런 무리들이 모인 것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모인 어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자가
안에 영생을 가진 자라는 어떤 정표라는 것이 요한일서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원고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실 때 한번 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하여튼 그렇게 영생이라는 것과 참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증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 있죠. 성령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살림을 받은,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생명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떤 사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그 생명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영생이신 생명. 그래서 이런 어떤 영생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 말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더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이 아는 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냐 하면,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부부 사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밀이 없는 상태, 그런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그런 것을 여기서 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막 뭐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뭐 교리적으로 뭐야, 막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는 어떤 생명의 연합을 이룬 그런 어떤 상태에서 아는, 그래서 비밀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이제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으로 이제 좀 들어갈게요. 19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여리고 성무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어떤 노정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는데,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의 세리장이라는 것은 또 특별한 세리장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은 큰 길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 쪽을 쭉 해서 그 다메섹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아카밤만 쪽으로 쭉 내려가는 어떤 그 고산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누가 주로 이용했냐면요, 큰 군대가 오거나 큰 군대가 이동해서 하거나 아니면 큰 대상들, 큰 상인들이 이렇게 이용할 때 거기를 이제 이용해요. 그래서 그 대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이제 서쪽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들으려면 반드시 동편에 가장 가까운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무너뜨리는 게 여리고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는 동편에 거기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서편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 인천공항에 보면은 간세청이 있죠. 간세 있죠. 그 간세를 물리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이런 세리보다 쫀쫀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한 세리로서는 건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오늘날로 보면 간세장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강도나 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여기 자매님들도 이제 그런 연배이실 것 같은데, 고속도로 순찰차들 오토바이 타고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차 속도 위반을 하거나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오토바이 순찰차 있죠. 그 사람들은 긴 부채를 신죠. 왜 신어요? 돈 이렇게 삥 떠든 것들을 이게 다 여기 이 부채에다가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긴 부채를 신었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아요. 세리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려니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공인된 강도와 같은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가, 삭개오의 세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에 보면,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는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둑질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좀 넉넉하게 품을 줘서 도둑질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박하게 주면 이건 공식적으로 도둑해서 먹으라는 거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넉넉히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긴 거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그런 어떤 세리장이었어요. 양심 있는 세리장. 그러니까 남은 그렇게 세리 스스로 삭개오는 그렇게 행했다 하더라도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날강도들이라고 이렇게 힐라를 받는 어떤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힐라하니까 어떤 게 있겠어요, 속으로. 첫 번째 18장에 나오는 가부의 은통함과 똑같은 은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 은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삭개오 집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부르니까 삭개오가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이 그 생각이 없는데, 누구 무화과나무 아래서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미리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삭개오가 꼭 해필 오른 나무도 무화과나무잖아요. 그 무화과나무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 돌무화과나무인데 우리가 돌무화과나무, 돌감람나무 하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나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오르는 나무에 해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할 때 돌무화과나무라고 이렇게 등장시킨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어떤 처지나 이렇게 남들에게 힐난받고 하는 거나 돌무화과나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나 천대받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는 것을 그 삭개오가 오른 나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삭개오를 불러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면은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죠. 그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올라서 가르치니까 너 무슨 건세로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해? 이렇게 시비 거는 것이 20장에 바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행하고는 성전에 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행하고는 널 어디 가서 예수님이 쉬냐 하면 감난산 어기 베다니 마을에 가서 쉬어요. 그래서 19장의 뒤에 이어지는 그 머나의 비유 뒤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해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여리고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지금 삭개오 이야기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거기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헤롯이 재건한 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거처로 삼지 않고 늘 거기에는 사람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을 아르키고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성전에는 갔었지만 거기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왜 꼭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쉬었냐라는 거예요. 거기가 힘을 갖는지. 그래서 우리 형제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도 교회 성전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어떤 교회가 있으면 그거는 완전 사기예요. 그거는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일 뿐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있죠.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기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화려한 그런 예배 절차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제사를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왜 베다니 마을에 그들과 함께 하고, 또 나중에는 그 마지막 유월절 먹을 때에는 마리아 자매 집에서 120 성도들이 모이고 막 이렇게 했죠. 네. 그 마지막 유월절을 거기서 먹죠. 그러니까 왜 성전 그 큰 건물에서 안 먹고 거기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느냐, 이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하게 꾸며놓고 화려한 어떤 장식을 해놓은 어떤 그 성전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베다니 마을과 같이 버려진 자, 그런 어떤 종교 체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베다니 마을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님이 힘을 갖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가 아는 걸로 보면은 이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꾸며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얼마든지 이 처소가 예배 드리는 처소가 될 수 있고, 아멘.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면 여기가 바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개념은 뭔가 건물이 번쩍번쩍 있어야 되고, 뭔가 예배 드리면 절차가 이렇게 순서지가 있어야 되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예배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말은 하면서 꼭 순서가 있고 없으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뭔가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에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삭개오 집에 왔을 때 내가 인자로 온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이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그죠? 내 속에 참 은통함이 있고, 또 자신은 이렇게 정직히 행했다고 하지만 남들에게 이렇게 비난받고 힐담당하는 어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이렇게 받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이제 머나의 비유가 있어요. 요거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머나의 비유에 보면 10종을 불러서 한 머나씩 이렇게 줘요. 줘가지고는 이제 장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사가 무슨 장사이겠냐? 예수님이 뭘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장사, 물건을 팔아서 이런 장사를 하라고 그랬겠어요? 영혼의 장사겠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장사를 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장사를 하려면, 장사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내놓고 줄 것이 있어야지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한 머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한 머나씩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할 뭔가 미천을 받아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병행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내가 빨리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거기에는 차등을 두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다 동이 한 머나씩을 줄까요? 이게 병행구절로 아마 성경책은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자기 종족인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 중재하는 제사장이 뭘로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 돕는 레위인들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면 5달란트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냥 일반 제사장이면 2달란트를 받을 거고, 레인이면 1달란트 받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이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이고 이방인 시대죠. 그러면 이방인 시대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인식하기에는 목사님은 한 5문화를 받을 것이고, 나는 한 문화도 나는 이렇게 일반 평신도니까 반문화나 받았을라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 한 문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직제도라고 하면서 뭔가 성직이 있고 평신도가 있는 이런 말을 아주 공연하게 쓰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가 다 한 문화씩을 받아서 장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업장이 우리 아름다운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겉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단장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고, 뭔가 이제 좀 불편한 것도 치유도 받고 하는 공간일 텐데, 이 공간이 그렇게 아름답게 겉도 잘 단장하고 속도 잘 단장해서 단장하는 공간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아멘. 그런 공간까지도 겸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큰 아멘.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 운영하시는 우리 자매님께서는 지금 문화가 내가 장사할 문화의 미천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도 살펴서, 네. 그래서 그 한 문화를 잘 이렇게 받아야지 그걸 장사할 거 아닙니까? 네. 장사하고, 그래서 10문화를 얻으면 10고을을 다스리고, 지금 한 문화로 5문화를 얻은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말하려면 긴데, 천국에 가면 모두가 공평해. 그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장사를 잘했는가에 따라서는 내가 영원한 천상세계에 가서는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수도 있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아들을 추구하는 아들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받는 그런 아들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계시록 21장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아들의 어떤 신앙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상속권을 주는 거고, 아멘. 그렇지 않은 자는 백성으로 참여해서 그냥 그 다스림을 받는, 천국도 매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유토피아적으로 거기는 불평도 없고 차별도 없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도 없고, 그 영원한 천상세계에 가더라도 거기도 가면 너도 나도 똑같은 어떤 이치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평가받는 세계이지. 이 세상은 좀 불법과 편법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거기는 공평한 세상일 뿐이지 차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장사하신 그 수고한 우리 바울사도와 같은 사람과 그냥 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나하고 똑같은 상을 받고 똑같은 걸 누린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공평한 세상이겠어요. 더 수고하고 힘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내가 문화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문화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기회를 주시면 저하고도 공부 좀 합시다. 그래서 잘 문화 좀 챙겨 봅시다. 아멘. 오늘 마칩니다. 네.